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전염병의 공포가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힘든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며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으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복음이 속히 온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그 나라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시대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가정들 위해 필요에 따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윤택하심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때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높은 산 정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분야에서,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닭의 볕이 될지언정 속꼬리는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훌륭한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느니 차라리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회당 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가 되려는 의도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서로 반대가 될 때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도리이지만 세상의 울타리 안에 살다 보니까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낮은 자리를 목표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 부모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욱 널리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은혜를 그곳 높은 산 정상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감격했을 그 마음과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는 순간이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격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높은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우리 앞에는 산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따라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산에 오르기보다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안전하고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며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산 밑으로 내려와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산에 오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매우 고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 안에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12명 중에서 자신들 3명만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자부심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엿새 전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엿새 후에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큰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자부심이 그에게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3명의 제자들에게만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순간이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도 이 세 제자들만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그 자부심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셋들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만은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선택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가능한 추측이 맞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서 주님과 동행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높은 산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최고를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높은 산이 세상의 최고를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반대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신앙적인 최고를 이 높은 산이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누가 높은 산으로 인도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인도를 하였고 또 한 번은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두 말씀은 높은 산에 올라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곳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를 갈망하는데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높은 산을 오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높은 산을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우리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높은 산을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그들의 마음이 본문 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영광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광경이 주는 그 큰 기쁨에 도취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에서도 베드로의 단순하고 급한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특권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는 잊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베드로의 제안이 잘못된 이유로서 종들을 주인과 동일한 수준에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순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책망은 지금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은 그런 책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면서 그 목적이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게 된다면 결국 산의 정상에 도착해서 그 길이 마귀의 인도였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에 올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산 정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5절 말씀은 말할 때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산 정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구름의 출현은 제자들이 아직은 하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면서 그들 가운데 생겨났을 자만과 교만을 없애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정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울려 퍼졌던 말씀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부분만 틀릴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던 3명의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영광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게 되다니. 내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다니. 이곳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면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앞에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말을 강조하시면서 종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랐을 때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일어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산 정상에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위대한 율법과 선지자의 영광도 그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건 역시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영광을 보고서도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찬란한 세상의 영광을 본다 하더라도 다시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만을 보게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감정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 밑에서 가져야 할 성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9절 앞부분과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높은 산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 밑에 있는 세상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심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그곳이 너무도 좋아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은혜가 충만한 높은 산 정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산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큰 도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약점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아이의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높은 산 밑에 있는 세상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산 정상에 올라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산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3명의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동행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병자가 찾아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이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 정상에서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산 밑에 있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고 네팔과 중국 국경에 솟아있는 세계 최고의 산입니다. 이 높은 산을 세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1953년 5월 29일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최초로 등정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정복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인류의 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꿈을 이룬 에드먼드 힐러리는 영국에서 기사좌기를 받았고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훗날 한 텔레비전의 기자가 에베레스트 정복을 내용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그 기자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영웅이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섰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산 밑에 내려와서 했던 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후에 네팔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리를 놓고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50년 동안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기자는 말을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높은 산의 정상에 올랐던 순간과 산 밑에 세상에서 했던 선한 일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곳은 높은 산 정상이 아닌 산 밑에 있는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는 말은 산악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있어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좋은 은사들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의 정상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곳에 초막을 짓고 나 혼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처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산을 내려와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위대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은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산 밑에 있는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선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눈을 두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 밑에 세상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